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골로새 형제들이 만약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굳게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게 된다면 당신들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바울이 기대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요구하긴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권면 혹은 믿음에 대한 어떤 권면이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바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인을 부르셔서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받아들이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 땅에 있는 자들과도 화해하게 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과 모두 화목하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예수께서는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죠.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생각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 외에는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내 말을 한 적이 없고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했던 말만 했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흠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28절에 바울의 말한 내용대로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 혹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 예배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예배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게 뭔가 결핍이 있고 하나님에게 뭔가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헌신을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예배가 필요한 것도 인간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꼭 필요한 것도 인간인데,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이렇게 고결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부이신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동시에 드러나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뿐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요한을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온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선지자가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와 있는 대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쁘신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듯이 그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들만 있었죠. 그때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헬라어 표현 자체는 한글로는 함께 있었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전치사와 단어 하나가 결합된 단어인데 얼굴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무한한 만족, 무한한 충족, 무한한 사랑과 더할 나위 없는 어떤 사랑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영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뭔가 이 피조 세계가 뭐 대단한 걸 드릴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투영하면서 피조 세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난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나 만족이나 어떤 하나님에게 영광스럽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있는 어떤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사랑하는 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그런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영광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각 사람들을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그리스도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당신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어 하셨는데 바울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도 그분들의 마음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는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목적이고 사실상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사역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실제로 그 결과,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직분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명입니까? 그래서 25절부터 바울 사도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된 것은 당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사실 이것은 큰 비밀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비밀이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가.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소망이다. 이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이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 골로새서 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하시려고 했던 일이 우리를, 이 피조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내어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일이었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목회와 그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역도 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한두 명밖에 없긴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활동 혹은 교회에서의 예배, 어떤 배움과 헌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 목회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는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이 사역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에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목양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전도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 결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품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결국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전도 훈련을 받을 때 그 목사님이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전도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전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은 그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골로새서에 있는 바로 이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혹은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을 좀 더 확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공동체로 모여서 복음 진리를 따라 그것을 마치 빛처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그 사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어떤 존재들을 배출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목사가 목양을 하고 목회의 동역자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모든 목적은 뭔가? 그것은 좋은 성도를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것이 참 유익하다, 내가 이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했을 때 그 유익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22절의 표현대로라면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쉽게 말하자면 성도죠. 좋은 성도를 배출해내는 일에 내가 이토록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회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것도, 전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를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의 방향도, 어떤 결론도, 무언가를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함께 동역하게 된다면 그 목적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감히 우리가 그 창조자의 마음을 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29절의 이 표현은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장 몇 절이죠? 1장 4절부터 이어지는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 11절에서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2장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떠해야 하냐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나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을 공급하고 역사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일에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예배와 헌신, 그 많은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힘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발견되기 위한 것이다. 바울의 그 빌립보서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드려지기 위해서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다면 너희가 능력을 힘있게 되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도 결국은 이 목적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것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 혹은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령의 능력,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이 거친 세상에
근심스러운 상황에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없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좋은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이 우리를 기쁘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를 만족과 평화를 누리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화로운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혹은 전도의 목양의 모든 활동의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하죠.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고 흠없는 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려지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들을 배출해내는 교회로 함께 동역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참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동역자일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들이 보혜사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한 일들 하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동역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베드로는 설교 한 번으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얻었던 회심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회심자를 얻었죠.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한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참된 교회를 이루어서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까? 오직 교회만, 오직 거듭난 신자들에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별것 없는 것 같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엄청난 것을 함께 공유하고 세상에 다시 없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영적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 자체이기도 하고 그 열매를 맺을 사명을 맡은 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참된 교회에 대한 마음, 거룩하고 참된 성도를 배출해내고자 하는 이 목회의 목적, 교회의 활동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려는 일, 참된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이 일에 방관자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동역할 필요가 있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나도 품고 살아가고 그 마음에 합당한 열매로 내가 드려지고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의 모든 거룩한 영적인 활동들이
그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참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편지에서 그토록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당신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 감옥에 갇힌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신도 품고 그토록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대변되기를 바랬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이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그토록 강렬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성도를 배출해내야 할 것이고 또 그럴 수 있음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는 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배출해낼 사명을 받은 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사명일 텐데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달을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며 순결하도록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함께 동역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분별하게 하시며 참되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해 나가게 하시고 온전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찬과 예배로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일, 그리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줄 만한 성도들을 배출해내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동역하고 쓰임받고 순종하면서 해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사와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